말씀, 구위에 누우신 예수. 왜 예수님이 구위에 누워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었다 그랬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은 무언가에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위에 누우신 예수. 나를 먹어라 하는 뜻인 거죠. 나를 먹어라. 구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잡숫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하는 이 퍼포먼스를 지금 이 구위에 누워 계신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이 동상처럼 딱 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길가에 가다 보면 그걸 퍼포먼스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행위 예수를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이 누워 계신 구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태가 쓴 글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누워 계시면 되겠어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야. 자기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야.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무리 뒤져봐도 구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아마 듣고 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종으로 오신, 우리를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하시는 마가복음에도 이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 더욱더 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근데 누가에게만, 의사 누가에게만 예수님, 구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도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사이신 누가는 예수님을 지금 구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구유는 바로 짐승의 밥그릇이죠. 짐승의 밥그릇.
짐승의 밥그릇에 왜 누워 계실까요? 짐승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이 되라고, 나를 먹고서라도 사람이 되라고 지금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계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악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표적이니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기 전에 투수가 캐쳐한테 뭐 어쩌고 이렇게 사인을 하죠.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둘만 알 수 있는, 자기네 편만 알 수 있는 사인을 하잖아. 딱 이렇게 하면 딱 캐쳐가 딱 이러면 딱 슬라이드 볼이 들어올지 어떤 볼이 들어올지 적은 눈치채지 못하게 딱 사인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이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인은 다 알아볼 수 있으면 사인이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표적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부활하실 거에 대한, 그리고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죠? 날. 네, 4일 됐죠.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가버나움에서 안 가시잖아요. 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너희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칭칭 감은 채로 이러고 나오잖아. 누가 좀 가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나사로의 사건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의 의미는 뭘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물이 포도주가 되든지 포도주가 물이 되든지 모든 만물에, 그거를 이렇게 화학식으로 보면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알잖아요. 물은 H2O, 포도주는 거기에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서 포도주의
그 화학 방정식이 나오듯이 인간은 그 성분이 뭔지 분석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만들 만한 능력은 없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를 먹어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성년이 돼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러시. 나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인을 분명히 알아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겠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피를 짜내가지고 피를 마시면 뭐 곰 쓸개가 좋다니까 그냥 곰을 잡아가지고 그냥 뭐의 피가 좋다니까 그냥 노루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피를 받아 먹긴 하지만 그거 먹는다고 영생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먹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주님의 살을 뜯어 먹는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성탄절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먹어라, 주님의 말씀을 꼭 잡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먹었더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먹을 때,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피가 같아야 가족인 거예요. 피가 같아야, 피가 맞아야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같아야 우리가 다 김씨, 이씨, 고씨, 박씨, 최씨 뭐 다 성이 다르고 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삶의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표시로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너희가 내 피를 마셔라. 그게 지금 오늘 성찬식도 바로 그걸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것을 기념해서 살 대신 떡을, 피 대신 포도주스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서,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연습을 계속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 일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하여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잊지 말고 내 피와 살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 한 방울 속에는, 주님의 피 한 방울 속에는 주님의 형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씨 속에, 조그마한 도토리 씨 속에 그 큰 황수리 나무가 들어있듯이 주님의 피 한 방울 속에 주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주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며 살아갈 때 주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서 혈액순환 되듯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질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질 것이고 아멘. 여러분은 주님 안에 복을 받는 자들로 그렇게 점점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가 의미하는 바는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 표적이 된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응? 너희에게 표적이 될지니 The blood will be a sign. 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표적이 사인이다 이 말이야. 사인. 사인은 백두산, 그러면 한라산, 딱 그래. 백두산 그런데 뭔 소리야? 그러면 총 맞아 죽는다 이 말이야. 전쟁터에서 지금 그날 암호가 사인이잖아요. 그날 암호가 사인이에요. 아군들끼리는 다 알아. 야, 오늘은 백두산하고 한라산이다. 딱 그런데 백두산 그런데 뭐 어찌라고 이러면 꽝 총 맞는 거야. 응?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만 아는 사인이 그려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느 날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사인, 온 애굽의 장자들을 멸해야 되는, 얼마나 애굽의 바로왕이 강팍해 가지고 야, 내가 미쳤냐? 노예를 왜 놔줘? 노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노예를 왜 놔주니?
절대 안 놔줘. 그러니까 그래? 그 맛을 봐야 되겠구나 네가.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래도 강팍했는데 맨 마지막에 온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다 멸하는. 근데 다 멸하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 집은 멸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집의 대문 위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써놨다 이 말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그니처, 사인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뭐? 피. 이게 표적이다. 어린 양.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유월해라. 그 집엔 들어가지 말고 뭐 해라? 패스 오버해라. 넘어가라 이런 뜻이. 지나가라.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한테만 얘기한 거잖아. 모세한테만. 모세야. 이스라엘 집에는 다 문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도록 해라 하고서 쏙딱 모세에게만 얘기했다 이 말이야. 모세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인을 줬다 이 말이에요. 쏙딱 너희 집에 문설주에 문의 입구에다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것들은 참 구제불능이야. 아유, 자기 집에다 왜 피를 바르고 난리야? 그랬을 거 아니야? 응? 지네 아들 죽을 줄은 모르고 그날 밤에 자기 아들 죽을 줄은 모르고 저것들은 별짓을 다 하네. 집에다 왜 피를 바르고 난리야? 그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시는 아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집을 구별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애굽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구원의 표시인 거예요. 아멘. 무슨 표시? 구원의 표시. 구원의 표시. 구원의 표시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시, 가정마다 그렇게 표시하시고 그날 밤 재앙이 내려올 때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오고 있는 사건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온 세상에 이 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심판의 날 여러분에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쓴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소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만이 볼 수 있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좋아하시는 역사가 제단에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형이었던 어린 양의 피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어린 양의 실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실상이신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에 그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의 가족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필요하시고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열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리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고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 찾으면 이 세상 끝날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성찬의 의미는 바로 유월절의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날 그날을 넘기지 않고 주님은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사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지시하면서 저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날, 그 밤에 성탄절의 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 너희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내가 떠나려고 하니 그 할 자리를, 식사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라. 동네에 가다 보면 물동이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을 따라가라. 거기에 자리가 예비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올라가 보니까 넓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 당연히 유월절이니까 뭘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양이 여기 왔으니 이 양을 잡는 일이 바로 최후의 만찬, 성찬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만찬석상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앉아있고 거기에서 무교병을 띄어서 줍니다. 6월절에 먹어야 될 떡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퍽퍽한 떡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떡을 매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번을 지켜온 거예요. 6월절을 매년 지켰으니까 모세 당시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6월절이 약 1500회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아, 6월절 날은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살 한 점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6월절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과 같은 어린 양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목숨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목숨을 대신해서 피가, 그 동물의 생명은 피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하면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고 그날 밤에 붙들려서 그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붙들려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의 의미 한번 읽어봅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행사가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대신해서 이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성찬식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며, 처음부터 주님께서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짐승이 되어버린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너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어